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19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맞이해서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 동안 진행을 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번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근데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휴가 다녀와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또 요약해서 주일날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 그때 전했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 다시 좀 들어야 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 이후에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덧붙여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더욱 주님께 나오는 그런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영혼,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거기 5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해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패배할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58절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너희는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코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본어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끝까지 진리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그러면 결코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종교인이요, 한국에서 TV에 나와가지고 쭉 나름대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한번 질문이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 종교인이요, 이 이름을 대면 뭐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이것은 뭐냐면 삶의 의미인데, 이 삶의 의미에 대한 것은 질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태어난 존재다. 우리는 이미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왜 사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존재로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살 때 이왕이면은 즐겁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마치 이것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특별히 아주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진리처럼 들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에게도요, 진리처럼 이것이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뭐 그렇게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요즘 욜로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욜로족이 뭐예요? YOLO, 욜로족이라고 해서 뭡니까?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실존주의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난 자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한 이후에 우리는 또 우리가 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의 의미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던져진 존재,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맞는 건가요?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인가요? 그냥 태어난 존재인가요? 그래서 유물론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 인간은 그냥 사물의 하나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자꾸만 사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경시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 경시 풍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이 살다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가 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요, 시대가 만들어낸 시대적인 타살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인생은 점점 거기에 압도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어떤 이 세상의 사물도요, 여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사물을 보아도요, 그냥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존재의 목적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경시하게 되면요, 사람은 그저 던져진 존재야, 우연히 태어난 존재야. 그러면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간 경시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살하는 거예요. 엠마우스라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 짓기 운동인데, 프랑스 누가 만들었냐면 프랑스의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그 상원 의원이었던 아베 피에르가 2차 대전 후에 만든 겁니다. 프랑스 사람이 지금도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은요, 이 아베 피에르는 항상 이 상위의 랭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90세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의 자서전, 그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거기에 이런 일화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조르주라고 하는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이제 또 자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당신의 말을 한번 듣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 피에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자살을 한다고요? 그러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 내일 모레 할 수도 있는데, 자살하기 전에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죠. 오케이 하고 집을 짓는 겁니다.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그러는 중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람이 있는 것이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얼마 있다가
그분에게, 아베삐에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처음 당신을 찾아왔을 때 당신이 만약 나에게 어떤 집을 주거나 어떤 돈을 주거나 일자리를 주거나 그랬으면 나는 또 자살을 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 인간을 던져진 존재로 얘기합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야, 삶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자꾸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살면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막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막힌 말씀 하나를 소개할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꼭 붙드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자,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어,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니까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보다도 더 밑에 있는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큰 복을 받고 있으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것을 사람에게 던져주면요, 정말 사람들이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피식피식 웃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부르셔,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데 계속해서 거절을 해요. 거절하고 거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요, 어렸을 때 내가 복음을 들어봤던 사람들, 진리를 들어봤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커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복음을 들어도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러다가 이 밴쿠버에 이민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 때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20년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이구나. 마치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면은 뭐 1년 후에 신고하고 막 그랬잖아요. 2년 후에, 심지어 2년, 3년 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 잡히지 않아요.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죠. 존재는 하죠.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나라 국민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비로소 호적에 올리거나 등록을 하게 되면, 면사무소나 뭐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받는 혜택을 다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 국민으로서 지어야 될 의무를 또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것을 몰랐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한다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나는 하나님 알아,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조물주가 있다는 거 나 인정해, 나는 신을 믿어, 내 나름대로 신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님이 있고 천지신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힘들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결단코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는 뭐예요? 고아는 내가 그냥 고민이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한다. 왜 그래요?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정말 치료가 필요해, 치유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의식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진리 되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진리는 시대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옳은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무엇에 비유하냐면 역사적으로 진리는 절대자예요. 절대자를 비유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십니까? 원래 진리의 정의는 항상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참된 이치가 바로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너의 생각이 진리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너의 생각이 진리야. 너의 생각이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도 진리야. 이게 문제인 거죠. 내 생각도 진리고 너 생각도 진리니까 너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 생각도 나는 너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인데,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야. 그러면은 결국 진리는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하니까 너가 진리고 나도 진리라고 한다면은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진리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옳아. 너의 판단이 옳아. 너의 주관이 옳아.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대로, 너가 판단하는 대로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면 돼. 왜냐하면 너가 진리고 너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의 판단력을 믿어라. 너의 생각을 믿어라. 너가 생각한 대로 그냥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머릿속에 있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너가 진리이기 때문에 너의 생각을 거기서 그걸로 꽉 채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너가 진리이고 내가 진리이고 내 생각이 진리이고 너의 생각이 진리인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내 생각이 정말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까?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고 항상 참된 이치인가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게요, 저는 저 자신을 압니다. 제 자신, 정말 이 생각이 바뀌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내 판단을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내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까? 변하지 않는가요? 이런 커피숍에 가가지고요, 그냥 뭐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갔다가 주문해 보니까는 그 메뉴판에 보니까는 뭐 카페 라떼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먹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메뉴판을 보는 순간에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가 옆에 있는 테이블에 짬뽕을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짜장면을 먹으려고 하다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줌마 짬뽕 하나 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너의 생각이 진리이고 너의 생각이 자네의 생각이 진리니까 너는 너 생각대로, 너 판단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민 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뉴욕으로 가려고 했다가 뭐 토론토로 가려고 했다가 결국 밴쿠버로 결정해서 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너의 생각이 옳아, 너의 판단이 옳아,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 성경을 왜 읽어? 말씀을 왜 읽어? 너가 진리인데, 너의 생각이 옳은데, 너의 판단이 옳은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가 왜 기도를 해? 너의 판단이 옳은데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일찌감치 이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를 썼던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 줄 아십니까? 이런 시대적인 풍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발견한 참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절대로 남에게 강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진리를 발견했어요. 참 진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야기해 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가 진리를 얘기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심지어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야, 이 얘기해 줘도요,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아빠 생각이고,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건 엄마가 생각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강요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혼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지금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엄마 생각이고, 그것은 아빠 생각이고,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당신 생각이 당신에게는 진리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진리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로 한들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할까요? 시간이 약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캐나다 하원 의원인 우리 넬리신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레버넌 코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캐나다에서 법이 하나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게 무슨 법이냐면 이제 동성연애자들에게 그들의 성향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효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통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경제, 정치인들이 주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인가, 이것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강단에서는요, 동성연애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자기가 정한 성이 있는데, 그 젠더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면 고소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born again, 하나님을 믿는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누구입니까?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고 믿는 것 아닙니까?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것이 born again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학교에서는 너희가 자녀들에게 이성 연애만 가르치게 되면 신고해라 그럽니다. 내가 남성으로서 내가 여성으로 성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성을 내가 바꾸려고 해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이미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누구가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나에게서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신고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캐나다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요, 내 성이 남성과 여성에서 70%가 남성이고 한번 너 성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칠판에다가 쓰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70% 남자이고 30% 여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학생은 나를 보니까 50% 여자이고 또 50%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들이 태어났다고 치면은요, 남자들이 어렸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여자보다도 남자가 더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태어났어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좀 자라나면 내가 남자로서 여자가 더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진리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내가 남자로서 남자가 더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낙인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아들은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진리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그렇게 살아라,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심각한 동성연애자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요, 정말 이 심각한 그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더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고 더 깊은 상담과 그러면서 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은요, 바뀌는 것을 봅니다. 남자가 그래요. 남자가 50살이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휴가 가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 감동적인 영화를 하나 보는데, 어찌나 막 마지막 장면에 막 눈물이 나는지, 이게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는 또 아내가 있고, 그래서 이거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막 눈물을 몰래 이제 아내 몰래 닦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나요? 여성이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50이 넘어가면 호르몬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성이 여성이 되나요? 여성도 50, 60 넘어가면은 남성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가 큰 무게 있는 소파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팔뚝에 이렇게 근육도 생기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성이 남성이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냥 동성애자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고 도장을 찍어버리고 평생 그렇게 살도록 굴레를 씌워버리는 것이 얼마나 시대적인 폭력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은 변해요. 자녀들은 변합니다. 심지어 70, 80, 90세가 되어도 성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호르몬이 막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별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말해 주어야 되는데 이제 진리를 말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넣어주셨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진리를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아무리 막 사는 사람이라도요, 그 인생 가운데 한 번 이상은요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반드시 이것을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진리를 들었던 사람과 복음을 들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여기가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너의 생각이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 닮을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볼 때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 가운데에서도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태풍과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때에 그 한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태풍이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